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믿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믿는 자에게 믿음은 단지 믿음은 단지 형식, 모범 있죠. 모범이라고 써 있잖아요. 믿음은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그러니까 믿음도 가지고 있고 율법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믿음은 모범,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형식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나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러한 믿음, 이렇게 믿는 이 믿음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껍데기. 자기 믿음은 실질적으로 율법에 와 있어요. 율법으로 자기 신앙을 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예수 믿으니까 하고 율법으로 들어온 척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자기 삶의 기준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자기 삶의 기준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 그래서 자기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말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스로 믿는 자를 갈라디아서 4장 8절 보면 이러한 자들을 말하기를 또 제가 가끔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스스로 믿는 자를 어떻게 바울이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스스로 믿는 자란 율법을 행위로 끊는 자.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되 율법으로 행함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와 율법을 다 갖고 있는 자. 엄격히 말하면 이런 자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자를 향해서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이라는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예수 믿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 있을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바울을 볼 때는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상 본래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닌 자들, 이거는 우상, 신이 아닌 것들. 우상에게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우상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우상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니까 스스로 믿는 자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는 우상에게 종노릇한 자라는 얘기예요. 우상에게 종노릇한 자, 신이 아닌 자들에게. 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란 있지도 않은 신, 허무한 신입니다. 허무한 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거.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율법으로 가득 찬 사람이 믿는 신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제사 때 절하는 것,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무슨 우상입니까? 그 우상 축에도 못 돼요. 우상 축에도. 우리는 그런 제사 때 뭐 절 한 번 하면 뭐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막 죽일 것이 막 달려드는데 그런 우상 축에도 안 낀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것을 로마서 2장 20절에 다른 말로 스스로 믿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믿는 자.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스스로 믿는 자와 다른 신,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자. 요건 이제 같은 거예요. 다시 이따 오후 시간 말씀드릴 거지만 스스로 믿는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믿는 자를 달리 말하면 스스로 믿는 자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스스로 믿으니 이 말은 자기가 스스로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믿었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 제기도명사예요. 제기도명사 영어로. 자기 자신. 스스로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는 것.
사실 스스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인간이 갖고 있는데 인간이 갖고 있을 때 이 말은 어떤 말로 바뀌냐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거죠. 바울이 볼 때 율법을 행위로 갖고 있는 자들,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믿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믿는 것이다. 너희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그걸로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대로 알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것, 신이라는 것을 율법 행위로 증명하고자 율법 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 단지 허울뿐이에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단지 허울이에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도구화한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도구.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기 위한 도구. 무섭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이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들은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옳다는 자들. 내가 옳다라고. 내가 옳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 이게 스스로 믿는 자들의 특징이죠. 내가 옳다는 것은 내 행위가 옳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결국 예수 믿지 않고 율법을 자기 행위로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믿지 않고라는 말은 예수 믿음을 허울로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근데 그 믿음은 단지 허울만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알맹이는 그 안에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율법은 이미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도구. 나 신이야. 내가 오라. 그걸 증명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고 열심히 율법을 행하지만 사실은 그런 행위는 자기 우상인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도 믿고 믿음도 가지고 율법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다는 얘기니까 자기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우상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자기가 우상이 되니까요. 우상. 이 우상을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버려요. 못 듣게 하고 못 말하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버린다는 것이에요. 내버려요. 무덤에 내버려요. 더러운 곳에 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율법을 행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아시겠냐고요. 아시겠냐고. 대충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예수 믿고 율법 그냥 지키고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 천국 가겠지.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사도로 부르지도 않을 부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구약성경 모세오경 마냥 그냥 딱 떠들어서 야 이제 믿어 끝이에요. 그냥 뭐 굳이 하나님이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죽고 뭐 생명을 구원하고 승천하고 막 이런 어려운 구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고 간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을 의지한다고 하면, 그죠? 나는 율법을 의지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또 그 율법을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어린 자의 선생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그 교훈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선생 자리에 올라와 있죠. 참 놀랍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오히려 선생 노릇하고 있으니 어디에서? 교회에서 버젓이 선생 노릇하고 있어요. 얼마나 황당한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그런 자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교회에서 버젓이 목사한다고 하고 장로한다고 하고 권사한다고 하고 집사한다고 하고 앉아있어요. 앉아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이에요. 강도의 소굴. 그러니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그 예수를 잡아 죽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경멸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 그건 절대로 신령과 존경을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얼마나 많은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노략질. 양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데 잡아 죽일 때 하는 말이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거 율법.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고 계속 지켜야 한다고 얘기할 때 어떤 말이 빠지냐면 예수의 말은 빠져요. 여러분들 입에서 하는 말 나오는 걸 봐봐요. 율법을 얘기하는 사람의 100마디 중에 한마디가 예수만 나오나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율법을 얘기하면 예수 얘기는 안 나오게 돼 있어. 못 나와요. 절대 못 나와요. 예수 얘기는 없어요. 이렇게 양의 탈을 쓴 이들이 와서 하는 일이 계속 율법을 전하는 게 계속 율법을.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못 듣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사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에서 15절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사되어 속인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라. 가장한 자들이란 변장한 자들이라는 거죠. 원래는 늑대, 이리 이런 놈들인데 양으로 변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왜?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 빛의 천사죠. 광명한 천사는 빛의 천사. 빛은 예수님에게만 갖고 있는데 얘들이 이 빛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빛.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의의 일꾼. 원래는 불의의 일꾼인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황명한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변장해서 아무리 율법을 얘기한다 그래도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와 정말 광명한 천사네 이렇게 봐도 바울의 눈은 못 속인다는 거죠. 바울이 혹시 사도 중에 사도라는 말이 나와요. 바울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바울의 눈은 정확히 집어냅니다. 이것을 저놈이 사탄인지 아닌지 집어내요.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로마서 2장 21에서 24절 보면 나와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지게 여기는 내가 10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10년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우상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 욕되게 하느냐? 도둑질과 같이 하는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 모든 받는도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이런 것은 너희라. 너희는 그렇게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이웃 자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너희가 그런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 못해요. 이걸 진리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 절대 강당에서도 그런 얘기 못해요. 여러분들 가늠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못합니다. 하면 좋은 말 같은데 이 말 하는 내가 가늠하는 이 말 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늠한 자로 내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가늠은 그 가늠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를 향해 너희가 율법을 범한 자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와 불의. 의와 불의. 의라는 것은 믿음을 의라고 합니다. 믿음은 의. 불의는 율법. 이 의와 불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준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이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율법이 있어도 이것은 불의로 보는 거예요. 불의. 그래서 불의를 전할 때 다시 전하게 되는 것은 율법의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도 전하고 불의도 전합니다. 여러분 가늠하면 안 돼요. 이건 전하죠. 요것만 전하면 불의. 그런데 진리를 전하면 그것이 이제 의가 되는 거죠. 의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다른 것을 탐하면 그게 가늠이잖아요. 그죠? 나를 율법으로 내가 또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이게 가늠이잖아요. 지금 가늠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가늠하고 있는 것.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가늠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늠하면 안 돼요. 이것만 하면 그런 불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두 개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이 있다 하고 율법으로 행위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옳다는 자이고 자기가 믿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죠. 이 땅에서도 저주고 죽음은 영원한 저주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만큼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의와 불의를 온전히